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지만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가르치신 것으로, 그가 그 14장에 보면, 14장 25절에 보면 그가 가르치신 것으로 말씀하신대요. 아멘?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말씀하게 하신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의 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도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그 영에 이끌려서 말씀하시고 전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바알세불의 것으로 저들이 일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면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너희가 땅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말을 하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엇으로?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되고 너희 내가 어떻게 하리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고 묻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갈까요? 그리고 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세요? 이를 갈았다 그랬잖아요. 이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도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은사가 됐던 말씀이 됐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가라. 왜? 분명히 성경에서도 염소와 양을 갈라놨기 때문에 염소는 어때? 그냥 들이받잖아. 그런 게 어딨어? 자기가 체험 못했으면 오늘 빵 줄 때 와서 여호와의 증인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받아먹겠다는 소리. 이단만 아니면 자기가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셔. 진리의 길로. 진리에는 그 말씀의 길.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에 뭐라고요? 등불이니다라고 말씀. 그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때? 다 양 같아서 자기 갈 길을 찾는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이 명절의 때 또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신학의 단계를 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갈수록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았어? 기도를 한다고? 그럼 기도해보면 알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도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얼마나 바로 살아나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고 옳은 것이야. 바르게 사는 것이야. 진리의 길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운행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공부한 사람들도 그 마음이 폐허가 돼 있는 사람들도 가정이 폐허가 돼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고 영이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곳에 질서가 잡혀나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 마음의 질서.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저울질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시간은 지나가. 그리고 믿는다 하는 자들이 그 16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또한 그 성령이 오셨을 때 너희는 그 너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내 안에만 있으면 성령 안에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을 때 곧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바른 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며 행하려고 그러는 자들은 기존에 그 믿는다 하는 자들이 어때? 출교시켜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하나하나를 미리 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 갈 길들, 우리가 만날 일들, 지금도 예수를 참 믿겠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뭐야? 눈총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돼. 왜? 너만 신앙생활하냐? 너만 해? 너만 그렇게 잘해?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총을 받고 돈은 안 벌고 무슨 맨날 일이야. 내 맨날 기도야. 돈은 안 벌고 무슨 사역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아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사역자로 불러지고 사모로 불러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불려졌으면 그 분량에 맞게끔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가면 고생을 안 해. 그 훈련이 빨리 끝나. 응?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우리 강도사님이 너무 뜨거운 걸 좋아하다 번개불을 맞았잖아. 기도하다가 저 집회 나가서 할 때 번개불을 맞았단 말이야. 번개불이 그 뱃속에서부터 그냥 뜨겁게 차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단 말이야. 강한 불이 온다는 건 강하게 불이 온다는 건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야. 아멘. 순조롭고 순응하고 마음이 심령이 고운 사람들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 그냥 그 성결하고 깨끗하고 또한 부드럽고 이런 영이 와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름 부음 사역한 부드러워. 기름 부음 사역하는 사람들은 찬양도 부드러운 찬양을 부르고 부르짖으라 뭐 이런 거 천천히 가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부드러운 찬양들을 불러.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부드러운 기름 부음 사역을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불과 마치 그냥 불같은 찬양을 부른단 말이야. 그건 뭐야? 불 사역을 하니까. 엘리야와 같이 불 사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강대상과 그 교회의 성향에 맞춰서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불인 사람이 기름 사역 있는데 기름 부음 사역 하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찐눌려버려. 병들어버려. 기름 사역하는 사람들, 기름 부음 사역하는 사람들이 불 있는 데 와 있으면 살아. 왜? 불과 기름은 같이 타버리니까. 연료가 되잖아. 근데 불 사역이 기름 사역이 있는 데 가면 은혜는 받지만 눌려버려. 사역마다 그 사람의 성향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기웃거리 걸다 세월 다가. 응? 왜?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다 묶여버려. 여기저기서 다 묶여버려. 그러면 여기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저길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왜? 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잡아당겨. 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잡아당겨.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잡아당기네. 뒤로 가려고 그러니까 또 앞쪽에 있는 게 잡아당기네. 저와 여러분들 그냥 한 길로 가세요. 한 길로.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모든 일에서 한 길로 가야 그 길이 좀 좁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을수록 어때? 지름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해서 하늘 가는 건 좁은 길이라고 그러니까 내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건 좁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입니다. 응?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진리의 길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늦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똑같이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말씀을 따라 나가고 또한 기도를 따라 나가고 또한 전도를 따라 나가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간 자들은 어때? 나중에 가보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 강장교회도 열심히 그동안 사역해오면서 땀을 흘리고 밥을 하고 또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어느새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광장교회 하면 급식 사역하는 교회 그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빵으로 하지만 모든 이들이 광장교회 하면 급식을 하는 교회로 한다면 찬양을 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한다면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 열심히 하다가 또 옮겨. 그러면 열매가 없어. 한 우물을 파야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깊더라도 그 물을 계속해서 파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려니까 그 가나안의 우물을 팠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물이 있었고, 또한 이삭 또한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말고, 거기에는 거기 지저분한 것만 걷어내고 그 먼지 쌓인 것만 걷어내면 물이 다시 솟아났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파놓은 기도의 샘물을 걷어내기만 하면 겉에는 낙엽 있고 먼지 있고 나무 같은 거 지저분한 것만 걷어내면 그 물을 파먹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들이 믿어서 기도해 놓고 그 기도의 우물을 파놓고 말씀의 우물을 파놓고 교회의 우물을 파는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부족할 때 또 우물을 파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우물을 주셨잖아요. 응? 어떻게 알고 거기에 물이 있는지 알고 어떻게 우물을 파는 데마다 나와. 왜?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귀가 열려야지, 내 마음이 열려야지, 내 머리에 덮여있는 것들이 벗겨져야 말씀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그죠? 근데 하나님 진리의 영은 뭐예요? 우리가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신대.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셔.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이야.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함이라. 죄에 대하여 하면 어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아는 것이 의이고,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늘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아는 것이 어때? 의래. 곧 예수를 믿어서 그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의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온다 그랬어요? 세상 왕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전에 제가 강도사일 때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한 1년 있었어요. 왜? 여기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 인테리어하고 뭐 개척할 때 가서 도와주느라고 힘을 빼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분명히 맨 처음에는 그 교회가 아니었어.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응답을 내려.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내린 거니까 갔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선포가 됐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죄에 대해서는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잖아. 그죠?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는 자들이 죄인이잖아. 근데 심판에 대해서는 누굴까 하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후세인을 보여주는 거야. 이라크 대통령 있잖아요. 후세인을 보여주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이 심판받을 건가? 그리고서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 그거 보여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러고 그랬더니 몇 명을 보여주셨어요. 몇 명을 세상 왕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심판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몇 명을 보여주셨어.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후세인이 죽었어. 잡혀서. 그랬더니 그 다음엔 요르단. 그 다음엔 또 어디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인지 어디에 하나가 또 그 독재자 중에 하나가 또 죽었어요. 반정이 일어나서. 그랬더니 마지막은 누가 죽었냐? 김정일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것들을 인정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의 영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해서 오셨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예수님이 예수님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하면, 저희들이 말씀 받으면, 예배 드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지켜주신다 그랬죠. 모든 길에서. 여러분들이 태풍에 피해를 입었습니까? 태풍이 이 땅으로 올라왔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듦을 겪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갈치 먹은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분 아들이 전화 통화하는데 팔이 부러져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 그게 지킨 거야. 아멘? 그분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당할 것을 그것으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한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더 큰 태풍의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데 그 끝에서 마무리되고 더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 그 파란 하루 마무리가 되고 그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지 않았으면 어때? 생명을 데려오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까 우리들 얘기했지만 몇 분 사이에 8분 사이에 물이 쏟아져 들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태풍이 오는데도 집안에서 가만히 틀어서 너 오늘 피곤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 그게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우리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야. 우리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그분 말 맞다나 그분은 입만 열면 딱 전화해서 목사님 왜요? 말세죠? 말세죠? 그리고 물어. 말세 맞아. 성경에 나오는 말세의 증거들이 지금 세계 처처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 뜨거운 가운데 이 지구가 말라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우리 말씀과 같이 그 아스루의 강을 말려서 7기를 내시고 그 사막의 광야에 배를 수축한다고 말씀하셨잖아. 이와 같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다 할지라도 뚜렷이 우리 곁에 몸에 와서 닿는 게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가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안전하게 지키시잖아요. 또 자꾸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다못해 길을 가도 이쪽으로 왔으면 꽝꽝 맥힐 건데 갑자기 그쪽을 생각나게 하셔.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 더 빨리 도착했어. 응? 찬양반주기도 마찬가지야. 고장났나 보다. 새거 사이지. 그랬으면 목돈이 들어갔죠. 그렇잖아. 이거 배터리의 문제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 성령님이 그냥 인도해 주신 거야. 그분이 잘못했으면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받아. 기분대로. 배터리도 갑자기 1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초저가로 갔어. 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갔거든. 하나님 저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서 그랬더니 이건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최저가로 받아주시. 그게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고 그의 생각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달래면 줘야지 어떡할 거야. 새로 사는 것보다 싸니까. 그런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라는 것이 뭐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 살아 역사하는 그 삶이 진리의 길입니다. 아멘? 진리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말씀을 받아오고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또 할렐루야 하라, 말의 응답이다. 그러면서 계속하고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다?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 지각이 있고 훌륭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야. 경외하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우리 삶을. 그죠? 삶을 맡기고 살아가니까 어제까지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오늘 끝나고 갈 때는 마음이 기뻐서 갔어. 왜? 기쁨으로 그 음식을 먹고 마음이 대화 나누며 그 차 마시며 과일 마시면서 마음이 다 녹아졌어. 원수가 뭐로 바뀌었어? 원수가 친구로 바뀌었어. 여호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원수와도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의 길이야.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데는 증거가 그들이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영 저영 다 뒤집어 쓰고 금방 지냈다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그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왼수가 돼버려. 왼수가 돼버려. 왜? 그쪽에서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이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서 좋았잖아. 근데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는 순간 여기가 싫어져. 미워져. 그래서 적이 돼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시달렸다는. 오늘 금요일 마지막을 장식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2장 2장 이후에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와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눴잖아. 내 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나눴잖아. 이 역사가 광장교회에서 나타나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화평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또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할고 그리고 물어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냐고 어떻게? 주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가르치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셔서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으로 화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수의 무리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성령을 받았지만 어제 뭐라 그래요? 어제 우리가 말씀받은 주께 감사해야 될 일은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 돌아온 그들이 어때? 모압 백성과 에돔 백성들 그 위에 올라앉아서 그들의 땅을 지배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모였던 사람들, 광장에 오셨던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막 묶이고 힘들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결국엔 어때? 그들에게 있는 뱀, 마귀와 사단을 저와 여러분들의 성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그 마귀와 사단을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게 밟아버리고 그들은 어때? 기쁨으로 돌아갔잖아. 그들이 씌워있던 어둠의 영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원수마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이에요. 성경에 어제 제가 기도해 드린 분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선상에서 우평강도 그 마지막에 고백하고 주의 나라에 가실 때 그 나라에 있을 때 나도 기억하옵소서 했던 우평강도 말씀을 받았거든요. 아유 우리 중엔 우평강도 될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랬는데 거기 있었잖아. 그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받으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진 않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화살의 촉, 화살의 촉에 끝에 촉이 있어야 화살을 쏘면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화살의 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촉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역자, 불의 사역자, 바람의 사역자. 성령님이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오셨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뭐라 그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엇으로? 불과 같이 또한 바람의 사역자로 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과 같은 성령이 오셨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선 불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도 갈라내고 메추리라기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성령의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는 마귀의 세력들을 공격을 하고 대한민국을 치러 올라왔지만 어때? 끝에서만 돌아나갔단 말이에요. 오늘 한경수 목사님 말씀하신 내가 그거 올라오지 말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그 한 사람만 했겠어요? 그분만 기도했겠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했어. 하나님 이제 결실의 시기인데 지금 결실의 시기인데 하나님 지금 바람으로 훑어버리고 또한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나고 이러면 어떻게 농부들이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추석 때 그렇게 되면 물가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또 이 추석 때 한가위는커녕 그들은 그 흙더미 속에서 추석을 맞이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끝에만. 그런데 뭘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이것이 제 일이 아니다. 강남을 물바다로 만드시고 포항제철을 어떻게 했어?
또한 경주는 누가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다. 포항제철 이것도 내가 세우는 거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울 수 있다. 방파제 그 어마어마한 큰들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날려보낼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뜻만 정하시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 땅은 못 갈르셔? 다단과 고라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에게 덤비다가 어떻게 됐어? 하루아침에 땅속으로 들어갔잖아. 하루아침에. 또한 그 250장로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 들고 있다 하루아침에 그냥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기만하는 자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똑같은 성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론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분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하나님의 강대상에 이 강대상에 다른 말씀을 세우면 다른 데서 불을 구해다가 불을 붙였잖아요. 다른 데서 사역자를 불러다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없어도 내가 나가도 누구 어때 오늘은 누구 말씀하십시오. 딱 말하면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하면 돼. 근데 나 못하니까 강도사님이 하세요. 아니면 내가 아는 목사님 모셔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웃돼 버리는. 아론의 자식들이 술 먹고 다음날 와서 다른 불 들였다가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잖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뭔가를 이해를 해야 돼. 모르고 신학을 졸업하고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 그런 이해를 못하고 예배 절차, 제사 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목사인데 하고 개척을 하거나 뭘 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알 때까지 계속 훈련이 와. 계속. 근데 훈련을 받고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 말씀으로 깨달아 나가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나가요. 그게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내가 서서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따라 나가는 거지.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하고 이건 어때요? 잘못하면 신명기에 뭐라 그래? 예언자들과 복술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 잘못하면 복술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신중해야 되고, 더 말씀에 이게 맞나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예언이 나가는 건가 아닌가 잘 분별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그전에는 말씀을 준비할 때 미리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말씀을 만들면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씩 걸렸어. 그런데 그게 훈련이 끝나고 하니까 그 훈련이 끝나니까 어떠냐면 그 다음엔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고 전해주는 그렇게 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지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막 몇 시간씩 고민하고 보셨어요? 안 보셨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열어주시는 만큼만 한단 말이에요. 더 하려고도 애 안 쓰고 못 하려고도 안 해.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나의 영을, 나의 생각을, 나의 심령을 열어줘서 그 성구도 마찬가지야. 알려주시는 만큼만 합니다. 아무리 대단히 준비를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아멘 하멘 해도 은혜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에 준해서 어떤 분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준비를 어마어마했길래 자기도 그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을 엄청 많이 하더래. 근데 뭐가 있냐?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한 명도 없더래. 그 시간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건 뭐야? 아멘아 그 말이 옳아도 아멘은 했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서 기도를 했더니 야, 예배는 네가 하는 것이, 말씀은 네가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회개하고 다시 옛날같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하고 내 영을 열어주시는 만큼만 했더니 그날부터 50명씩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하셨어요. 야외 설교를 하고 10명씩 50명씩 30명씩 매 시간마다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결론은 뭐냐? 훈련 받을 때는 말씀을 만드는 연습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게끔,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그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의 일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신다. 누굴 걸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몸살이 나잖아. 제가 예언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야. 꼭 필요할 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그거 받아서 마음을 위로받고 또한 그 길을 인도받을 수 있어. 그것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언을 받되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좋은 예언을 받았는데 왜 오늘 당장 안 일어나고 내일 당장 안 일어나고 일주일 뒤에 안 일어나냐? 그 시와 때는 누구만 한다 그랬어?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 하나님만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요? 언제 말세가 오고 언제 하나님의 때입니까? 그 시와 때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니라 말씀하고 계셔. 예언의 시기, 성취의 시기 또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성취가 될 때까지 그게 맞나? 저 사람이 예언한 게 맞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예언을 받으면 또 그걸 놓고 맞나 안 맞나 기도해 보셔야지. 기도해 보시고 또한 그게 맞으면 언제가 될지 그 시기도 물어보시고 또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마음에 담아놓고 요셉과 같이 마음에 담아놓고 또한 그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예언이 오면 그 마음에 담아놓고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예언을 받아서 그 시기가 왜 안 일어나 시험 들지. 또 그것을 자기가 그 예언을 이루려고 작정기도 들어가. 작정기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루어지긴 이루어져. 근데 본교회에서 안 하고 다른 교회 가서 작정기도 했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담임 목사님은 그 사람 그 예언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교회에 얼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뭘 하는데 상관을 안 하냐고 또 원망불평이 들어가. 계속 일이 꼬여가는 거야. 계속 일이. 기다릴 줄 알아야지. 예언의 성취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강도사님이 안수식에 오라 그러면서 금식한다 그럴 때 대답 안 했던 이유가 왜 안 했냐? 하나님이 가래는 가래를.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제가 차 때문에 그 앞전에 한번 겪었잖아요.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으로 그 애틋하게 와주길 바라고 하는 것은 알아. 그 마음은 알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인가? 그것을 묻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일날 말씀도 간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곳곳에서 응답하마.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나 안 되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와도 제가 욕심 안 부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남의 양을 갈취하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손을 안 내미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붙여서 네가 이 애를 양육해라. 기도해라. 봉사자로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성도 우리 교회 식구로 기도하는 건 또 틀립니다. 아멘? 내 식구면 우리 한 몸이야. 그냥 무시로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봉사자로 왔으면 그만큼만 기도하면 돼. 마음을 연 만큼만 기도해드리면 되는 거야. 잘못하면 와라 그러면 남이 교회 교인인데 와라 그러면 뭐가 돼? 양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잘못하면 말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될 수 있으면 말을 조심하고 이분들이 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일단 왔으니까 그분의 건강 또한 그분들의 사업 일단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부터 기도하는 거야. 그분이 마음을 안 열었기 때문에 진짜 원초적인 그분의 문제점이 뭔지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가르쳐 주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느 순간에 활짝 열려가지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 번만 딱 하면 그 감춰진 그게 열려져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것도 터치해 주시면 순간에 열려서 해결이 됩니다. 순간. 근데 우리는 내가 해보려고 쫓아다니니까 어때?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때? 쉽고 가볍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사역하는 일도 쉽고 가벼워. 왜? 내 일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일을 쉽고 가볍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만큼만 그게 경외야. 다른 게 경외가 아니라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돕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병들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병이 들어야 돼? 성경에 보면 사역자들이 병들어 가지고 힘들어진 일이 있습니까? 망한 자는 누구야? 지 방법대로 찾아나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어때? 복술자에게 무당에게 찾아간 사울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끌어올려 달래잖아. 사무엘 그 죽은 자가 올라온다는 건 뭐야? 귀신을 불러 올려 달래는 거잖아. 그런 삶을 살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기도받고 뭐하고 이러다 잘못하면 귀신 그런
귀신에게 씌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못했으면 그냥 빨리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매 맞을 거 있으면 아유 그냥 한 대 맞고 죽는 신용을 하면서 아유 나 죽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살 부리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여?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여? 그걸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시편 32편에 뼈를 누르고 국물 짜듯이 짜버리잖아. 그 입으로 시인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어때? 그 뼈를 누른 것 같이 그냥 진 눌러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국물을 짜내신다고. 그럼 결국엔 누가 손해야? 내가 죽도록 고생하니까. 삶이 나 혼자 고생하면 괜찮은데 어때? 자식들이 고생하잖아요. 자식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식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육적으로는 참 내 자식 그러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물고 빨고 다니는데 그 자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말세의 영이 내려왔을 때 어린아이에겐 예언을 또한 젊은이에겐 이상과 환상을 늙은이에겐 꿈으로 알려주시듯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려주시죠? 말씀으로 알려주죠.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알려주신 그 옳은 길로 옳은 길로 내일 저와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이라고 맹놓고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에 사무치는 형제들 내 마음에 와 있는 친척들 또한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내 마음에 오는 분들에게 전화드려서 위로해드리고 또한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은 찾아가지고 또한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나의 삶이 풀려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고 베풀고 들어주고 만져주고 먹여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진리의 길로 말씀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구하시길 바라요. 만났는데 얼만큼 내가 베풀까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어때? 내 안에서 누가 말씀하신대?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대.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단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만나야 될 사람인가 안 만날 사람인가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성령님께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또한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